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겨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제 곧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세와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노래의 내용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5절의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어서 풍족하게 되자 오히려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고 질투함으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힘이 세고 높다고 생각하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무력함에 빠지고 남은 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노래의 가사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어떤 내용 요약이 아니라 각 본문의 각 구절에 생생하게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담겨 있는 이런 노래. 여러분에게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면, 이 노래를 계속 들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혹시 노래의 곡조가 너무 장엄하거나 아름답다면 그 음악적인 요소들을 감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노래 자체가 아마도 그리 유쾌하거나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래를 주신 걸까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입으로 불러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신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부분은 주로 진노와 형벌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절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어지는 뒷부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해본다면 이 노래의 1절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것이고 2절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스라엘, 3절은 마찬가지 어리석음으로 진노를 받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속죄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노래가 이렇게 4절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라고 한다면 몇 절을 많이 부르게 될까요? 2절은 아닐 것 같습니다. 1절이나 3절, 4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자신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과 회복에 대한 노래는 부를수록 은혜가 되지만 사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2절의 내용은 이렇게 좀 뛰어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을 업신여김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에 따른 처절한 진노의 선포가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인정은 하겠지만 그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찬송의 가사에 좀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내가 행한 게 진짜 죄밖에 없는 것은 아닐 텐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고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저 자신이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교묘하게 마비시키고 또한 저 자신과 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되면서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정말 죄로부터의 정결함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함이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어떻게든 저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애절한 간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여전한 저의 연약함을 아프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겸손함으로 서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되어지는 은혜와 평안과 타락, 심판, 회복의 이 전 과정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2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두려움이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2절을 뛰어넘지 않고 꼭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죄된 속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적어도 이 노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는 동안은 그들이 바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 점점 그저 익숙한 멜로디의 흥얼거림의 수준이 되어서 입술로는 부르지만 마음은 연관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부르게 되던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의 마음이 높아지고 굳어지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모르던 신, 최근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마치 새로운 대세처럼 떠오르는 그 새로 들어온 신을 섬기고 따르고, 또는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에 끌려가는 타락한 삶이 시작하게 되는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이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출애굽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1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2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또한 그 안에도 여전히 약속되어 있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담겨 있는 모세의 노래 2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의 음악으로서만 부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담은 노래와 찬양을 부를 때 그 노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유지되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함께 드린 찬양 가사처럼 보소서 주님, 저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이런 노래로, 이런 찬양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현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교만하고 굳어지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는 새로운 다른 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나의 마음을 선점하고 있는 모든 이유와 영향력들, 나는 나의 삶의 실제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누구를 섬기며 따라가고 있나요? 경고를 들으면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위생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들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며 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전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데요. 속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모두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상황을, 이 과정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영향력뿐 아니라 인종과 관련된 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존중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며 또 다른 혐오와 반목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이 무력화되도록,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갑자기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통일을 주셔서 북한의 동포들도 함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열어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애쓰는 관련 당국자들에게 명철한 판단력을 주셔서 잘 대처해가며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